보스턴의 보수적인 신학교의 설립자인 고든 코넬 신학교 설립자인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장례가 여러 건이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잘 못했어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간신히 설교를 마치고 허겁지겁 급하게 예배당 갔더니 교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하고 순서를 진행하면서 설교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배당 중간쯤에 어떤 낯선 신사 한 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인데 굉장히 위험 있고 또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이 목사님이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마치면 저 신사분을 반드시 만나봐야겠다.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가대 성용에 맞춰서 목사님이 걸어 나갔어요. 교우들이 나오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있었던 그 신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오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내려오시기 직전에 그만 예배당을 나가셨어요. 나는 실망했다. 이 목사님이 딱 실망한 겁니다. 내가 꼭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표정을 읽으면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면서 탄식했다. 이 고든 목사님이 탄식했어요. 하필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도 못하고 설교 죽을 쓴 날 예수님이 오시다니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자 안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다음 주에도 또 오신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서 눈을 떴는데 꿈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설교를 죽 썼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쓰면서 고통스럽게 헤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조금만 이 주일날 예배할 때 돌이켜보면 우린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든 목사님은 그날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실감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죽을 쓰든 밥을 먹이든 뭐하든 언제나 옛날부터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할 때 특별히 여기에 임재해 계셨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고 그 꿈 이야기와 함께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라고 3번씩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학개 선지자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감격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여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단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작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던 페르시아 나라도 오해를 해서 그만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학개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실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몹시 힘들고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백성들의 속마음이에요. 성전 지어야지. 그런데 지금 짓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우리가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화려하고도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정에 붙들려서 그들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4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면서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감정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계신 건 알겠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힘듦, 이 아픔, 이 고통 하나님 이거 함께 하신다고? 그거 잘 믿지 못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개인들이, 가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지만 정말 이 문제 여기에 실제로 나와 함께 하셔? 내 고독 속에, 내 눈물 속에, 내 답답함과 억울함과 쓰러짐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 우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때는 놓쳐버려요. 지금 이 백성들처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함께 나눴던 고든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다음 주에 또 오신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았구나. 믿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이 내 실상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임재를 확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저 옛날 먼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항상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 백성은 죄와 죽음과 노예로 살아갔던 세상에서 구출받은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구약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앞자 밑에서 희망도 없이 그렇게 노예로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너희를 불러낸 장소, 거기서 너를 만날 건데 거기가 어디죠? 우선 성막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 성막에 내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언약한 말처럼 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왕정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너희들 여기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나의 영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종종 지구 그리고 지구 넘어서 우주를 바라볼 때 갑자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백성이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날부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찾기 전에 내 영 안에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내 영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씀은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감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 전체에 머물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고, 오늘 21세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주님 믿고 난 다음 처음에는 주님 내 안에 계셔 안 계셔, 내 삶 가운데 계셔 안 계셔,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뚜렷하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누워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새로운 곳을 향해 좀 더 깊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기 때, 태아에서 태어나서 유아기,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지날 동안에 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요즘 시대가 그렇죠. 뭐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쓰라린 거 사람들이 100% 이해하길 기대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누가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아픔과 느낌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다 말씀드리세요. 우리는 회개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만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종종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새 생명 얻고 새 몸 얻었을 때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쓰라림과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우리의 얻은 것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는 이런 삶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점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5절 하반절에 말하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너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넓게 전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마침내 지상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을 때 피차 좀 이야기하면서 알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입학원서를 쓰죠. 특별히 신학대학은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신앙 고백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쓰고 나서 저한테 그 신앙 고백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왜 소명받고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소명 주셨기에 이 소명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우리와 똑같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미국의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도님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깨달았다. 언젠가 내 죄로 크게 자책하며 하나님께 거듭거듭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다. 마크야, 미국 사람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런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졌지만 그래도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힘들어하자 마침내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마크야,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내게 1톤 벽돌의 무게로 다가와서 나를 강타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호되게 채찍질하며 괴롭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였다. 나는 기도 일지 작성을 생활화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덜 심판적인 분임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도 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내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서로 반응을 주고받듯이 이제 이 마크라고 하는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1톤 벽돌의 무게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점점 내 안에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이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진동하는 것들이
내가 성전됨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지금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천지를 다 진동시킬 거다.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어 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흔들어 놓고 진동시키는가 봤더니 그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고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동시켰어요. 하나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을 진동시켜서 그 모든 삶을 막 흔들어 놓으셔서 바벨론 땅에 가게 하셨고, 이번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다 진동시키는 이야기예요. 흔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것은 지금 성전이 재건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심령 성전으로 건축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니까 모든 이방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배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죠. 하나는 보배이고 아라비아 숫자 1자 써있는데 밑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또는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냥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 땅을 살 수 없을까?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보배를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가서 직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심령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이신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 말씀하시고, 이 미래는 예수님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보배이신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때에는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다면 나의 영혼 몸 전체가,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충만은 글자 그대로 조금도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만큼, 내가 성전으로 심령 성전이 지어진 만큼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나의 입술의 언어의 어떤 부분은 아직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내 마음의 지정의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내 몸의 어떤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채워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온전한 역사는 역시 그냥 되지는 않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진동시키신다. 진동시키신다. 흔들어 놓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내가 주님 믿고 사는 이 나이만큼, 이 연령대만큼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흔들어 놓는 것들, 진동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할 만큼 온전한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전됨을 위하여 이 모든 흔든 진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미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주님이 그들을 함께 흔들고 계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이 우리를, 일본이 우리를, 아니에요. 외교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오늘 말씀처럼 역사 속에서 진동하고 진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나의 삶을 마구 진동시켰던 모든 일들이 뭔가 봤더니 나를 성전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다가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통해서 성전이 좀 돼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고약하게 굴고 함부로 굴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요. 넌 좀 연단을 받아야 돼.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지 우리는 각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카이스트의 전 총장이었던 신성철 그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강연하는데 그분은 굉장한 과학자라 그래요. 세계적인.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교만과 기독교인에 대한 경종이다. 이 한마디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란한 기술 문명과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조물주를 잊어가는 인간에게 가장 저등한 미생물인 코로나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분명하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을 통해서 인류를 진동시키고 있고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오석환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의 교포 2세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기내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주례했던 그 교회 젊은이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빨리 당장 그들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아니 주님, 제가 지금 비행기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웬 편지를 쓰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분명히 편지를 써야 한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까지도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거기 냅킨이 있는데 냅킨에다가 주님이 주신 몇 마디의 말씀을 막 적었어요. 그리고 냅킨을 잘 정리하고 드디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그 동부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 터미널 우체국에서 편지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서 주일 되기 전에 다시 LA로 돌아와서 섬기는 교회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를 막 인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주례했던 그 젊은 부부가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인사하면서 이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혹시 며칠 전에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편지는 내가 보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이 부부가 안심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저희가 회개하고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례했던 목사님에게 우리 각자 그냥 편지 보내고 끝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각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목사님에게 냅킨에다가 쓰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히 잘 살라. 그 한마디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 잘 살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기 전에 목사님 새끼손가락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보낸 편지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약속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갑오처럼 간질할 거야.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걸 늘 들이밀 거야.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다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편지를 뜯어서 두 사람이 편지를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부인의 편지를 읽으면, 먼저 남편 편지 읽었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 부인은 완전히 마귀 할망구였다. 부인의 편지를 읽으면 그의 남편은 완전히 정신 이상자였다. 이런 생각으로 둘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듣게 하심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일반 상담도 카운셀링도 상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성전되어 사는 한 목사님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진동하는 일들이 내가 성전되게 함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선배 원로 목사님 되시려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나이를 물으시길래 제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목사님 이제 5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인생의 나이, 그것이 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도 분명히 흘러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흘러가는 지점. 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맙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든 진동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성전되게 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